오늘도 말씀에 따라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쪽에 있는 사도행전 27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235쪽에 있는 사도행전 27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중에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풍랑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가령 예수님한테 병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한테 병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셨던 것이죠. 즉, 그 환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은 능히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병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의 경고를 받고 나서 겁에 질려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멀리 도망치다 보니까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허헐 벌판입니다. 하늘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고 바람 한 점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이죠. 그런 광야에 있을 때 그런 자그마한 노덴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덴나무에 이제 그늘이 있으니 그 그늘에서 이제 쉬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까마귀가 왔다 갔다 하더니 자기한테 먹을 양식을 주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고서 까마귀를 보내주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받은 이 기적과 같은 까마귀를 통해서 양식을 공급받은 이 사건이 그냥 아무런 일도 없이, 그러니까 엘리야한테 그동안 어떠한 일도 없이 있었던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엘리야는 그동안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습을 보고 그에게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이와 다르게 우리의 행위와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좋은 예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같은 이 기적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동산에서, 그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잘 듣고 그냥 아멘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궁핍함을 보시고 배고픔을 보시고 그들의 국리를 여기서 하늘에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다 주셨던 것이었죠. 이와 같이 오병이어와 같은 이런 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그 탕자가 저질렀던 행위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오직 사랑으로 다 받아주셨던 그 아버지의 그 사랑, 그 넓으신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거기에는
그 탕자와 그 사람들, 언덕에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처럼 그들의 행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떠함을 중요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는지, 선한 행위를 했는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 삼은 우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그 사랑만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원인이 없는 그런 결과는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내 몸은 교회에 있지만은 내 마음은 세상 가운데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그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자,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배를 타고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 황제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큰 풍랑을 만났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 배가 왜 풍랑을 만났는가, 다시 말해서 바울의 일행들이 왜 풍랑을 만났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27장 1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달리아는 이탈리아를 얘기하고, 이 당시 이달리아라고 하면은 로마 황제가 거주하고 있는 그런 도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로마 황제를 만나러 가는 바울, 왜 만나러 갔습니까? 그것이 25장 11절에서 12절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와 배석자들과 상의하여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이때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로마 황제한테 마지막 재판을 받을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내가 로마 황제한테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모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더 이상 당신들에게 재판받지 아니하고 이달리아에 있는 로마 황제한테 가서 이 재판을 받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배의 이름이 27장 6절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라는 배예요. 이 이름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서 로마로 가는 중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27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참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배로 이달리아로 가기가 힘들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너무 힘들다는 것이에요. 왜냐면요, 이 배를 타고 가던 이 시기가 바로 바람의 영향받고 배를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달리아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부는 바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달리아는 서쪽에 있는데 이 바람은 동쪽으로 부는 그런 바람이었어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당시에는 그 배들은 다 바람의 힘으로 가지 않습니까?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항해를 했던 배들인데, 지금 이달리아와 반대로 부는 바람을 지금 부는 그때에 지금 배를 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요, 특별히 이 지중해 일대에 풍랑이, 그러니까 태풍 같은 큰 바람이 아주 거세게 불던, 자주 불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27장 7절에서 10절에 바울이 지금 이달리아 가기에는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해보면은 이 자연의 시기와 때를 우리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봄이 되면 선선하고, 여름이 되면 뜨겁고, 가을이 되면 다시 선선해지다가 추운 겨울이 오게 되리라.
이건 거의 뭐 만변의 진리와 같은 것인데, 이렇게 자연의 시기는 다 불변이 없이 매년 매해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 타는 사람들은 그때에 맞는 바람이 언제 부는지, 내가 목적지로 가고자 할 때 그때 부는 바람이 언제 일어난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모르면 배를 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27장 7절에서 10절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반대로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바울만 알았겠습니까? 아니죠. 그 배에 타았던 선원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탔던 것이에요. 그럼 이 선원들과 선장의 행위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무모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은 나는 그것이 분명히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것을 분명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그와 약간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어떤 것은 분명히 내가 이것을 모으면, 이것을 내가 가지면, 내가 이것을 하면은 분명히 저것이 결과가 따라올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에요.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저거 물건을 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차곡차곡 받고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 돈이 꽉 차니까 그 돈 가지고 이 물건을 사게 됩니다. 이 또한 믿음인 것이에요. 지금 이에 반해서 지금 이 선원과 선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무모한 행동을 했던 것이죠. 마치 지금 이들은 기적을 바라는 마음인데, 그 기적은 로또 1등을 당첨되고자 하는 그런 요행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행을 바라면 안 됩니다. 당연히 있을 거에 대한, 당연히 내게 이루어질 거에 대한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면은 그것을 혹시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시면 응답하시겠지, 기적을 이루시겠지, 이런 믿음은 요행입니다. 이런 요행을 바라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사 나의 인생을 열심히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 또한 여러분들이 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10절에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분명히 사도 바울은 확실한 근거에 따라서 이 선원과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좀 엉뚱한 거겠죠?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선장과 선주들이 지금 바울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다른 얘기했을까요? 참 이게 의아합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선장과 선주들은 이 때에 맞는 바람이 어떻게 부르는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말이 옳다는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그와 같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11절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건 누구의 문제였을까요? 백부장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은 사도 바울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선장과 선주의 문제였을까요? 이때의 문제는 바로 백부장이었어요. 이 백부장이 이 배와 항해에 대해서 잘 몰랐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근거가요, 이 백부장이 어디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군대 장교였는지를 우리가 발견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요, 바울과 백부장은 가이사라라는 도시에서 함께 출발했던 사람들이에요. 가이사라는 어떤 지역입니까? 이 내륙 지역에 있던 내륙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럼 내륙 지역에 있었던 그런 도시를 지키고 있었던 군대 장교라면은 이 사람이 해군이겠습니까? 아니면 육군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육군이겠죠. 육군에 있던 그런 군인이 지금 바다에 와가지고 선장과 선주 그리고 바울의 말들을 지금 판단했던 것이에요. 결정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그저 선장과 선조의 그 말처럼 빨리 가고 싶어하는 마음. 지금 멈추면 안 돼요. 바울의 말대로 한다면 멈춰야 되는데 멈추면 안 돼요. 빨리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 또한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주변 환경과 상황은 전혀 고려치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가 맡은 그 사명만 감당하려고 빨리 이달리아에 있는 로마 황제한테 바울을 데려가야겠다라는 것만 지금 마음에 두고서 이 잘못된 선장과 선제의 말을 따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리더의 그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리더의 잘못된 판단은 그가 함께하고 있는 모든 멤버들, 곧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더는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전문성을 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리더가 되는 이유 또한 이와 같습니다. 성도들보다 성경에 대한 전문성을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더가 되는 것이죠. 직장에서는 또한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리더가 되는 이유, 그 이유는 다른 직원들보다 그 사람이 전문성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죠.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판단해야 실수가 적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결정을 할 수 있고, 또 그 결정을 통해서 그 구성원들이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지만, 성경을 늘 묵상하시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만은 사탄 마귀가 담임 목사님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교회 리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사람만 무너지면은, 그 한 사람만 넘어지면은 자신의 나라가 확정되거든요.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말에 더 따라가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담임 목사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늘 충만하도록, 말씀이 그와 함께하도록,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그리고 한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행복해져요.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상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상사 또는 사장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결정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족의 그런 행복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풍랑을 만난 결과를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풍랑을 만난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풍랑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한계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7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이 유라굴라라는 이 강풍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37절에 보면은 바울이 타고 있는 배에는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났을 때에 그 강풍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을까요? 저의 질문이 참 어리석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 강풍을, 이 태풍과 같은 이 강한 바람을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한 분 계셔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다시피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그분은 배에서 한쪽 배 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깨어서 있었죠. 그때 그들에게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럴 때 그들이 두려움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워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비바람에 인하여 우리가 배에 빠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막 말하면서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바람을 잠잠케 하셨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 우리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그냥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대자연의 모든 질서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그 바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분 앞에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서 무능합니다. 나는 무식합니다. 아는 게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교만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겸손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걱정, 염려, 근심을 다 가져가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는 돌보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걱정 염려를 그분께 다 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돌보심으로 인하여 편안한 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풍랑을 이렇게 세우실 수 있어요. 그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려고 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또한 행복을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참 진리를 주시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여러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을 수 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또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 풍랑이 불어올 때에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바울처럼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에서 다시 우리가 새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과 또한 믿음으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며 부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무능하나 하나님은 유능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것을 부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